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나 이런 거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스토리가 있으면 일단 재밌죠. 나누기가, 생각해 보기도 부담이 없고 또 재밌어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게 무슨 심청이처럼 공양미 300석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요, 요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각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배가 깨어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문제가 더 심화된 거죠. 그러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갖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죠. 저 같았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을 것 같은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 봐서는 자기 희생적인 고귀한 정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한테 반항하려고 잘못했다고 회개는 안 하고,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면 죽었지 난 니느웨는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요. 저는 두 가지 다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을 텐데 회개하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같았으면 살기 위해서 옳았구나, 그리고 던집시다, 그러고 던졌을 텐데, 사람들은 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3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원인도 알았고 해결 방법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요나 당장 들어서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선하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이를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냉큼 던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노력을 해봤는데,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그들을 향하여 바다가 더 흉흉하여짐으로 능히 못한지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너는 어느 민족이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봐서 이 배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를 그치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죽게 하시는 거는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과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바다에 이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던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15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어요. 놀랍게 바다에 던지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곧 막 뛰놀던 이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뭘 서원했을까요? 서원한 거 잘 뭐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당신이 진정한 신입니다. 앞으로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봤으니까 두 눈으로. 바다가 막 이렇게 뛰놀다가 아유 저 양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양반 말대로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졌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졌어. 이야, 이 신이 진짜 있구나. 이 신을 거슬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배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로 가려고 가고 있었는데, 배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배 타고 가다가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반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내려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배 위에서는 난리법석인데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물에 떠 있는 배, 여기 밑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요. 어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더 내려가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운동이 있고 하강하는 운동이 있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는데도 상승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로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내려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지점까지 내려갔어요. 어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좀 이렇게 뭐라도 보고 있으면서 전파가 터지나 안 터지나 전화라도 하려고 하고, 이거 다 안 되면은 영상이라도 보든지 뭐라도 하든지 이렇게라도 뭔가를 할 텐데, 정 안 되면은 깊은 바닷속이면 또 전파가 안 닿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켜가지고 후레쉬로다가 요렇게라도 좀 볼 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뱃속이면은 깜깜했을 텐데, 그것도 3일 밤낮을, 이건 무덤으로 내려간 거나 다름없는 죽음과 같은,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강에, 요단강 같은 데 가가지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를 뜻한다?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물로부터 이제 우리의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물 위로 이렇게 푹 하고 나오는 거, 이건 뭐를 뜻한다? 죄악을 씻기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죄의 씻음과 또 생명과 새로운 생명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의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음이나 다름없는 상태까지 요나가 내려가게 되었다. 무덤에 묻힌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게 뭐죠? 무덤. 주님께서 갇히셨던 무덤과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 상징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또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철없는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하고도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가고 있는데도 분별을 하지 못해서 더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정신을 차린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가 있다면 더 내려가기 전에 재빠르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함께 기도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겠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